믿습니다. 자, 이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10절, 2절 보고요. 이어서 한 절 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렸고 그 전주에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이시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그 거하심보다도 또 한 차원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한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그분의 판단을 따르고 그분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어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비인격적인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성령께 사로잡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옛사람 성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가 누가복음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 자리로 가시더라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 근데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분지어져서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험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시험한다.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땐 템테이션으로 보시면 돼요.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올무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로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 특정한 상황에 놓으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땐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시험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표현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는 자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기 위하여 상황과 사람을 붙이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죠. 예, 우리 옷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것으로, 우리가 타는 차로, 우리가 하는 말씨로, 우리가 배운 어떤 지식으로 내가 고상한 사람인 줄 알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정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태풍이 붑니다. 이제 또 우리 8월 넘어가면서 태풍이 오겠잖아요. 그 태풍이 불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고요한 호수에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가라앉았었던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부유물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겪는 모든 일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함을 들춰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이다? 악함을 들춰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 그 부유물들, 쓰레기들,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을 괴롭게 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고,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저분은 우리의 왕감이 합당합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박수를 쳤던 왕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외모도 준수했었던 것 같아요. 호감이 갈 만큼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의 신앙도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치도 나름대로 잘 했던 왕이었어요.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 태풍은 어떤 태풍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오늘날 다윗이 왔어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가 골리앗을 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쩔쩔매고 지금 며칠째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리앗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다윗은 그 물매를 던져가지고 단숨에 제압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주 썩 괜찮은 왕으로 보여졌어요. 아니 실제로 썩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썩 괜찮아 보이는 사울 왕 앞에 하나님이 태풍을 불시더라. 어떤 태풍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태풍을 불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부니까 전혀 내게 인지가 되지 않았던 부유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나는 이런 게 없었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누구 때문에 시기심을 느껴요? 누구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누구 때문에 버러기가 발동을 합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요. 전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울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불려지자마자 자기 속에서 그 부유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올라와요.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버러기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내시는데 도저히 못 견뎌 하는 사울을 봅니다. 근데 사울은 이 문제 앞에서 실패자였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나락의 길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밑바닥부터 떠오른 부유물들, 시기심과 열등감과 분노. 그런데요, 그건 떠올랐는데 자기는 수면으로
가라앉아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라고 하는 태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고 또 고단하게 하고 고민하지 않던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태풍이 여러분에게 불어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떠오른 걸 봐야죠. 내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지? 이걸 봐야죠. 내 안에서 떠오른 거를 봐야지 자꾸 누굴 보더라? 떠오르게 만든 대상을 보더라. 이러면 절대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4년이나 되는 시간을, 국력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게 잡아집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걸 잡는다 한들 그런들 뭐가 남는 게 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가 있으세요? 나를 건드리는 누가 있으세요? 왜 화나세요? 왜 올라오죠? 왜 열등감이 올라와요? 그거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들여다보라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요? 좀 못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라고요. 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 썩은 것들이 있어요. 다 쓰레기들 안고 살아가요. 예쁘면 가시가 없어요? 장미에게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떠올라야죠. 그래야 온전케 되죠. 성령이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날 고치시려고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요. 온전한 성령의 사람 만들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시기심이 있는 채, 열등감이 있는 채, 버럭이 분노가 있는 채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맞짱이 아니라 내 앞에 맞짱이 많네요. 맞짱 뜨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떠오르는 거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죽여봐야 끝나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어요. 죽여야 될 것은 내 안의 부유물들, 내 안의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나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 그게 회사이십니까? 그게 교회이십니까? 건드리면 건드림을 좀 받으세요. 아멘이 없으세요? 네. 힘들다는 거죠. 저도 힘들어요.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그 화나게 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악함을 들춰내서 온전케 하시다. 두 번째는 약함을 들춰내서 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약함을 들춰내서 강하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체포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 밤에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주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충성됨을 가지고 있던 제자입니다. 그의 충성됨은 진정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그냥 어쩌다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다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잡히실 때 칼을 빼들어서 그렇게 제사장의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는 그 일까지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열이 그리고 사기 충천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그의 제자지, 주님이 붙드실 이후에 너도 그의 제자지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난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3번씩이나 부인을 하더라.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분 태풍은 뭘까요? 그의 결심과 그의 자신감과 그런 모든 혈기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태풍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나약한 존재인지 그 상황에 직면해 봐서야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태몽이 아니었다면 그는 역시 자기 속에 있는 부유물, 얼마나 내가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의리파인 줄 알고 충성파인 줄 알고 그렇게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헛된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늘 보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혈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요, 혈기가 말아먹는 거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혈기와 그 자신감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문제라는 것, 혈기 없는 사람이 할까요? 혈기 있는 사람이 할까요? 혈기 좀 부리는 사람이 합니다. 항상 문제는 혈기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주님보다 앞서는 거죠. 주님보다 내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보다 내가 옳은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혈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혈기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보고 있지만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에도 자연계의 칼을 들어서 치시잖아요. 우리 나중에 주일날 또 보겠지만 하늘에서 1달란트 우박이 떨어진다 그래요.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달란트의 그 우박이면요, 탱크도 부서집니다. 탱크도 부서져요. 탱크도. 역사에 보면 주먹만한 돌들, 1kg짜리 돌들이 떨어져가지고 다 이겨놓은 전쟁을 패배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1달란트의 우박이 떨어지더라. 자연만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혈기 부려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망치는 거고요, 인생이 망쳐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아? 너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군요. 통곡하면서 닭이 울 때마다 운다면서요. 베드로는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닭이 올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필리핀 선교 갔지만 필리핀은 허구한 날 닭들이 울어대더라고. 아마 베드로가 필리핀에서는 선교를 못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허도한 날 막 닭이 울어대니까 새벽에도 울고 막.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무능한 게 느껴졌겠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 그 자리에 계셨다니까요.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세상에 3,000명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하잖아요. 남자만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세상에 3,000명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더라고. 그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에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니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감으로부터요? 천만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태풍이 불어야 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직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비난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더라. 누구 얘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극찬을 하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들로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시를 읽으면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심계일전을 하는, 도전을 주는 수많은 노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아를 전장터 최전방에 집어넣어서 죽도록 만듭니다. 간접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근데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면 요압 장군만 알아요. 요압 장군만 아는, 요압 장군 나 사이에만 아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걔만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건 은폐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절대 군주, 내 건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도 태풍이 붑니다. 어떤 태풍이 부느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태풍이 붑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놈이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수치를 안겨줍니다. 그 사실을 들춰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 저질렀어 바로 너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걸 한 칼에 그냥 이 자리에서 싹둑 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그가 열받은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이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누가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면 제발 비난을 좀 받으세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비난하시는 거예요. 비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비난을 받으셔야죠. 그 비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입을 통해서 너 이런 문제 있어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님 저 그런 놈 맞습니다. 저 그렇게 무능하고 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산 그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들춰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는 애한테 담배 피고 있다고 가서 담배 너 안 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 쫄리면서 하긴 해봤어요. 근데 지나가는 애가 뭘 해도 우리가 남의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내가 왜 건드립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면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혼내죠. 들춰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춰내실 때가 있어요. 옳음을 항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를 항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개 중에는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걸 살아보니까. 그거는 뭐 그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그 말을 했는지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비난받게 하실 때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정확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게 하시고 무언가를 들춰내셨을 때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태풍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엎드렸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울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자식인 거예요. 더 독해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물론 맞지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들어와서 악함을 들춰내셔서 온전케 하시고, 약함을 들춰내서 강하게 하시고, 비난받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온전케 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교회 교우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교회의 어떤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다. 항상 내가 문제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태풍을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태풍을 맞닥뜨려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대 위에 서셨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었을 때 통과하는, 합격 점수 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시험 앞에 서셨어요. 우리도 시험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말이에요. 당황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태풍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의 고난이나 경제적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보셨습니까? 나를 자꾸 건드리는 사람 때문에 피가 말라 보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잡으려고,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길은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나를 밟으시려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데 밟혀야죠. 밟혀야죠. 그래야 내가 온전해지죠. 그래야 거룩해지죠. 그래야 강해지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괴롭게 하는 자를 향해서 쏟아내지 마시고, 그런데도 힘들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나단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태풍 속에서 통과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명을 이루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춰내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수치를 내게 안겨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 성령을 붙드세요. 그래서 들춰내실 때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부유물들을 주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내어놓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다시 수면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가져가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